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사 이야기 제 네 번째 시간이네. 해방 후의 한국교회와 분열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은 좀 길었죠. 지난 시간에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길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3장 정도밖에 안 돼서 금방 끝나지 않을까. 같이 또 기대를 같이 해보면서 언제 끝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낭낭했었는데 지금 부흥회를 하고 나서 목소리가 약간 좀 소리가 좀 작은데 방송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작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있었던 우리 한국교회의 그 모습들 정리하면 참 어려움이 많았죠. 어려움이 많았고 3.1운동도 했고 굉장히 기독교가 소수였지만 그러나 민족 종교로서 자리매김을 했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결국엔 가결은 됐죠. 그러나 믿음으로 또 신앙의 굳은 절개로 그것을 반대해서 수많은 참 옥고를 치르신 순교하셨던 많은 분들이 또 있었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일제시대라고 하는 그 45년의 그 시간이 참 우리에게는 35년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참 어려움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한국교회가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단단해지는 또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1945년에 이제 해방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왔던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얘기는 거기서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해방 후의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해방 후의 한국교회의 상황이 이제 첫 번째가 김일성 정권의 대두예요. 김일성. 여러분 김일성 너무 잘 알 거예요. 김일성이 조만식 또 이윤영 등과 함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위원장으로 이제 김일성이 자기 위원장 자리를 앉게 되죠.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소련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조만식을 선생님을 만나서 민족 정당 구성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조선민주당을 창당을 하고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이런 운동들이 이제 막 펼쳐 나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1945년에 12월 달에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주도를 해서 5년간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다스릴 힘이 없으니 이 네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제 정치를 이제 이끌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런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되었을 때 신탁 반탁, 신탁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이제 나뉘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되었고 조만식 선생님은 반대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이 안을 수용함으로써 조만식 선생님하고 우리 그 김일성하고 이제 또 나뉘게 되었죠.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지금도 그렇게 부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제 그런 이제 북한 공산당이죠. 북한 공산당을 이렇게 창건을 하게 됩니다. 1948년 9월 9일 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도 신사참배에 반대했었던 교계 지도자들이 이제 다시 이제 교회에 나와서 두 번째가 이제 교회 재건이에요. 교회를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재건을 하기 시작하는데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반대를 했었겠죠.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을 권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숙하라. 그 자숙은 2개월간 휴식하고 통에 자복하라. 굉장히 너무 좀 짧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3년 동안 조금 더 자숙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 자숙 기간을 거쳐서 이제 다시 이제 교회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목사와 장로의 휴식 중에는 집사와 평신도가 예배도 인도하고 이제 뭐 그렇게 뭐 몇 가지의 안을 이제 마련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북한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 조선 기독교도 연맹이라고 하는 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여기에 대표가 강양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강양욱은 김일성의 외조부의 육촌 동생, 김일성의 외할아버지의 육촌 동생.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집안이 사실은 김일성의 아버지도 그렇고요, 어머니도 그렇고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반석인가요? 어머니 이름이. 굉장히 이제 그런 독실한 집안이었죠. 이제 그랬는데 그 강양욱이 이제 조선 기독교도 연맹을 이제 만들게 되었죠. 그러면서 김일성을 지지한다. 거기 이제 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남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는 민중의 지도자가 될 것을 공약한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의 이제 교회의 단체를 만들었지만 나중에 1950년 이후에 북한 공산당은 교회를 점점 없앴죠. 말살하는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자기들의 속내를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죠. 지금도 북한에는 교회는 없죠. 상징적인 교회, 봉수교회, 평양에 뭐 1개, 2개, 뭐 그렇게 그냥 세워놓고 그냥 우리는 기독교가 있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는 다 교회를 다 없애버렸죠. 남한 교회도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남한 교회도 신사참배가 잘못된 결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결의를 다시 취소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신학교 문제가 나와요. 원래 평양에 장로회 신학교를 마페 선교사가 세웠어요. 장로회 신학대학, 뭐 신학교죠. 대학은 나중에 붙은 거고 장로회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평양 장로회 신학대학교. 그랬는데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북한에 갈 수가 없고 여기 이제는 공산화가 되고 있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서울로 내려오죠. 서울에 세운 학교가 그게 뭐냐면 조선신학교예요. 서울, 평양, 조선신학교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장로교 분열의 이제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이제 분열,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어요. 1차 장로회의 1차 분열이 뭐가 분야냐면 소위 말해서 고신 교단, 고신 교단이죠. 고려파요, 고려파. 그 평양 장신대는 공산 정권으로 인해서 와해가 돼갖고 조선신학교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근데 조선신학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진보 신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이제 갈등이 있게 됩니다.
1946년에 평양 산정형 교회의 한상동 목사가 부산에 내려왔다가 평양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한상동 목사가 여기 부산에서 뭘 만들냐면 경남의 고려 신학교를 또 세우게 됩니다. 고려 신학교. 얘가 경남 노예예요. 자, 누가 한상동 목사가 이것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주남선, 손양원 이런 목사님이 함께 했던 거죠. 이것은 아직까지는 총회에서 인정받지 않았던 신학교예요. 그냥 여기 한상동 목사가 이제 워낙 출중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부산의 어머니 모친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평양에 가지 못하는, 공산권이 지금 완전히 여기를 이제 38선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다시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부산에 머물면서 고려신학교라고 하는 사설신학교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서 함께 목회했었던 목사님들과 함께 이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만주에 봉천신학교라고 있었는데, 봉천신학교의 거장이었던 박형룡 박사를 모시고 옵니다. 박형룡 박사가 이 고려신학교에 내려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이 박형룡 박사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던 분인데 메이첸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었던 굉장히 보수의 거두였죠.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분이 이제 고려 신학교에 와서 함께 같이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조선 신학교는 그때 이제 김재준 목사님 같이 조금 더 이제 진보적인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조선 신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경남노에서 고려신학교를 정식 신학교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막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정을 했다가, 나중에는 또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이 고려신학교를 정식 신학교로 인정해야 되느냐, 인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돼요. 자, 이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조선신학교에 있었던 학생들이 조선신학교의 진보적인 신학을 거부하고, 여기는 아까 그 박형룡 박사가 여기 왔다 그랬잖아요. 박형룡 박사가 와서 보수적인 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거 부산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경남노에서 고려신학교를 정식 신학교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노회에서 인정하는 신학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48년에 서울 세문안교에서 모여서 고려신학교를 총회가 모여서 이 1948년에 총회가 모여서 이 고려신학교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왜? 여기는 굉장히 한쪽에 치우친 신학을 한다. 그리고 추록성도 다시 말해서 옥에 갇혔다가 나왔던 사람들, 옥에 왜 갇혔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조를 지켰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분들이 고려신학교를 대부분을 장악하게 됐고, 이분들은 기성교회들을 비판하게 됐죠. 왜? 신사참배를 그때 가결을 했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싸움에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이 고려신학교가 부산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해서 고려신학교가 탈퇴를 하게 됩니다. 총회 탈퇴. 이것을 고려파라고 해요. 고려파. 그래서 이 신학교가 고신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려 신학교죠. 그래서 고신대, 지금은 이것을 우리가 고신교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신교단의 전신은 바로 이 경남노회를 쪽에서 이쪽 부산 경남 쪽에 이 고려 고신교단이 지금도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대구에 모여서 1950년에 대구에 모여서 이 경남노회 문제를 다루다가 결국에는 파행을 겪게 되고, 다시 9월에 논의를 4월 노회 때 했다가 다시 9월에 논의를 하려다가 6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6.25가 터지죠. 6.25 전쟁이 요때 딱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에 이제 바로 이런 어려움이 이제 겪게 되었다. 결국엔 1951년에 공식적으로 1951년 5월 달에 부산에서 총회로 모여서 고려파가 이제 한상동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고려파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게 됩니다. 교회 수가 568개, 세례교인 수가 15,000명, 목사가 111명,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 숫자로서는 그렇게 적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고신교단을 만들게 되었다. 이게 1차 분열. 좀 복잡하지만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뭐 기억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의 문제 또 진보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빠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2차 분열입니다. 2차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2차 분열은요, 서울에 이제 박흉영 박사는 이들과 함께 하진 않았고 나중에 다시 조선신학교로 오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여긴 보수라 그랬잖아요. 김재준과 부딪히게 되겠죠. 김재준과 부딪히면서 여기서 또 하나의 학교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남산의 장로회 신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남산의 장로회 신학교를 이제 만들게 되면서 여기는 보수, 조선신학교는 여기는 진보, 여기는 보수의 어떤 신학 학파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총회 안에 조선신학교와 남산 장신이 이제 있게 되자 총회가 이 두 학교를 다 인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서로 합의해라. 합의가 안 됐어요. 합의가 안 되니까 둘 다 취소해 버렸어요. 그리고 대구에 다른 신학교를 총회 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대구에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이 두 학교를 전부 다 인정하지 않고 총회 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대구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박형영, 한경지, 권세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밑에 교수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랬는데 이 두 신학교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조선신학교가 김재준 박사를 중심으로 했던 조선신학교가 다시 이 교단을 탈퇴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지금 오늘날에 이게 뭐냐면 한신대가 되는, 기장측이 되는 기독교 장로회 기장 한신대. 한신대는 한국신학대학교의 약자예요. 그래서 1954년에 2차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장총회는 복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 노예적 의존 사상의 배격, 그리고 에큐메니칼 세계교회 갱신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보적인 학풍을 가지고 이제 교단을 나와서 세우게 된 게 기장이죠. 그래서 기장은 지금도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운동을 하죠. 보면 구원에 대해서도 여기 보수는 개인 구원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진보는 구조의 구원,
그런데 훨씬 더 이렇게 좀 강조점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큰 틀은 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보는 눈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기장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사회가 뭐 환경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뭐 하는 것이 이제 기장 측이고, 그러나 보수 쪽은 영혼 구원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혼 구원에 좀 관심이 좀 많죠.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이 크게 양쪽 극단의 보수와 진보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제 가운데가 이제 남았어요. 가운데가 남은 게 이제 총회 신학교와 남산의 이제 장로회 신학교가 이제 있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번호가 좀 다릅니다만 이게 이제 3차 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장이죠. 기장 측의 기독교 장로의 분열이라면, 3차 분열은 드디어 어떻게 보면 이제 본 게임이죠. 본 게임. 통합과 합동의 싸움입니다. 통합과 합동의 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박형령 박사가 이제 이 총회 신학교에도 연결이 돼 있고 남산 장로회 신학교에도 좀 연결이 돼 있었는데요. 신학교 부지를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로비스트 박호근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3천만 환, 그 당시에는 원이 아니라 환이었던 시절인데, 비자금을 주고, 그리고 이제 땅을 이제 부지를 불허를 받는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으로 치면 아마 몇백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를 이제 당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박형령이 누굽니까? 굉장히 거장이잖아요. 우리 신학교에 그 당시엔 최고의 얼굴 마담을 하셨던 분인데, 이런 분이 이런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에 문제가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박형령 박사를 비난할 수 있느냐, 비난할 수 없느냐. 박형령 박사가 책임지고 사임을 해라라고 요구하는 쪽과, 그래도 박형령 목사를 좀 이해하는 쪽과,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고 이해하는 쪽과 이제 대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땅 문제, 땅 사기, 로비스트한테 사기를 당한, 그 비자금 사기라 그래야 될까요? 비자금 사기 사건, 이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막 전개하기 시작했어요.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연합과 일치 운동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이후에 쭉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지고,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지고, 그리고 여기서 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또 이렇게 쭉 갈래가 쭉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범기독교가 다 함께 같이 좀 일치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지금도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지금 있죠. 이 단체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게 WCC예요. 세계교회 협의회. 그래서 카톨릭은 그냥 옵서버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동방정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이 안에 이제 다 웬만한 교단들이 다 들어와 있죠. 이 세계교회 연합운동, 여기에 우리 한국 교회도 가입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것을 WCC 가입 문제죠. WCC 가입에 찬성과 반대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비자금 사기 사건의 찬성론자, 그러니까 박형령 박사를 비판하는 자와 그리고 이것을 옹호하는 자가 있었죠. 근데 여기도 WCC 가입을 찬성하는 자, 이것을 반대하는 자.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 그러니까 박형령 박사가 잘못했네. 땅을 잘못 사기당한 것은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WCC 가입에 찬성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박형령 박사를 옹호하고 그냥 덮어줍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WCC 반대를 했었던, 가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조금 더 진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조금 더 보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 당시 50년대 중반에 이제 한국 교회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이제 막 그 안에서 이제 막 갈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WCC를 찬성하는 쪽, 가입을 찬성하는 쪽은 어디에 모이기 시작했냐면 연동교회에 모였습니다. 연동교회에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었어요. 총회를. 근데 이쪽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승동교회에서 모였어요. 자, 연동교회와 승동교회로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편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이 에큐메니칼 측이 우리가 통합한 이걸 같이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것을 함께 같이 의논을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총회를 제안을 해요. 그 총회의 이름이 통합총회예요. 통합총회를 합니다. 연동교회 쪽에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왔을까요? 이쪽에서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만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통합총회가 지금 오늘날의 통합교단이 된 거예요. 근데 이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고려신학교하고 같이 우리가 이쪽하고 라인이 비슷하니까 같이 우리가 합동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봅시다 라고 고신 측하고 다시 이제 합의하면서 총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동총회라고 그랬어요. 합동은 어디랑? 이쪽 고려신학교랑 같이 합동을 하는 의미에서 총회 이름이 합동총회. 통합은 뭐래요? 이 둘을 같이 우리가 통합안을 가지고 이 WCC 찬성 반대를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라고 하는 통합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이름이 비슷해요. 통합이나 합동이나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합동총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동총회 측은 이 총회 신학교의 이름을 따왔어요. 그래서 합동 측은 총신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총신대. 통합 측은 아까 여기 장로의 신학교 있죠? 장로의 신학교의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남산에서는 이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남산에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광나루로 그 당시에는 지금은 거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 돼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히 서울 끝머리에 있었던 변두리였어요. 그래서 거기 광나루 장로의 신학대학으로 쫓겨가다시피 가서 만들어진 게 그게 장로의 신학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장로의. 근데 이 총신대하고 장신대하고 이제 갈려질 때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은 평양신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양신학교부터 시작해갖고 1901년에 세워져서 1907년에 최초의 졸업생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학생 명부 있죠. 졸업생 학생 명부를 이쪽에서 일로 갖고 와요. 근데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은 다 총신대가 또 가져가요. 그래갖고 누가 적자냐,
이 평양신학교에서 우리는 졸업 명부가 있는 게 진짜다. 우리가 진짜라고 우기고, 총신대 쪽은 뭐냐, 학교의 심장은 책인데 우리가 책을 갖고 왔으니까 우리가 진짜다라고 우기고, 뭐 하여튼간에 참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때가 언제냐면, 이제 1960년이에요. 1950년대 말부터 해서, 정확하게 이제 1960년에 이제 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까 1951년, 아까, 어디 있어? 여기가 고려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기장 측은 1954년, 그쵸? 그리고 합동종합은 1960년에 다 이때 교단이 이렇게 다 분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합동 측은요, 합동 측은 방배동에 총회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그쪽으로 이제 옮기게 됐죠. 그래서 지금 총신대가 된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 교단이 계속 또 분열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교단이 계속 분열을 해서 신학교가 이제 교단이 생기니까 신학교를 또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 신학교, 이 조그만 교단이 뭐 교회 뭐 몇 개 되지도 않는, 10개, 뭐 20개밖에 되지도 않는, 그런 데가 교단이라고 하나 갈라져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무인가 신학교가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학교를 만들려면 어떤 규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 사이즈나 교수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군소교단,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군소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소교단들이 계속 쪼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합동이라고 하는 큰 틀거리는 있지만 그 밑에 계속 교단들이 쪼개지면서 각 교단에서 신학교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냥 교회, 그냥 교육관이나 뭐 강당 같은 데 해놓고, 뭐 우리 교육관처럼 저런 데다 이렇게 해놓고 신학생들 뭐 앉혀놓고 20명, 30명 앉혀놓고 뭐 1년 대충 교육하고 안수줘서 목사 해놓고 찍어서 나가서 알아서 목회하시라고 뭐 그랬던 시절이,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교회가 굉장히 분열을 하게 됩니다. 보수 쪽은 더 많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뜻이 서로 다를 경우에 이거를 합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분열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동이 굉장히 많이 갈라졌다. 지금도 공식적인 교단이 뭐 굉장히 많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우리 통합은 이제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 하나의 교단으로 196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60년 동안 갈라지지 않고 우리 통합은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교단이라고 우리가 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그런 거기 보면 뭐 300여 개의 무인가 신학교가 쭉 있어요. 그래서 이 합동도 이 나머지 군소교단하고 좀 이걸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 교단 마크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도 교단 마크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먼저 만들었고, 다 장로교 이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교니까 합동인지 통합인지 뭐 고신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먼저, 제가 알기로 아마 80년대 후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단 마크를 그때 만들었고, 여기는 나중에 거의 한 2000년 뭐 지나선가 한참 후에 여기도 합동도 합동교단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단 마크가 생겼다는 거, 뭐 그 정도. 오늘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해방 후에 북한에는 이제 북한 정권이 들었으면서, 공산 정권이 들었으면서 그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 기독교도 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용으로 만들어 놨지만 결국엔 이것이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남한에서는 이제 그것이 이 고신파가 이제 보수적인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지게 된 고신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고려파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고신교단이라고 말하죠. 그 이제 보수적인 아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조선신학교, 서울에 있는 조선신학교, 진보적인 신학교를 표방했었던 김재준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거기가 탈퇴해서 기장이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교라고 하는 진보적인 신학교 이제 그 교단이 나가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분열은 박형령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WCC라고 하는 교회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 운동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기에 가입하느냐 가입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통합과 합동이 다시 갈라지게 되었다. 지금도 우리 통합은 WCC에 가입되어 있죠. 합동은 지금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죠. 비슷하지만 뭐 예배 드리는 형식도 그렇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조금 달라요. 우리는 교회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다 있죠. 합동 측은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뭐랄까요, 좀 하나의 우리는 그냥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걔네들은 이것을 뭐 우상이라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두지 않는 것이 이 합동 측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고, 강대상 위도 우리는 다 이렇게 신발 신고 다 올라오죠. 근데 합동 측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뭐 일부는 뭐 괜찮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합동 측 교회는 신발을 다 벗고 올라가요. 물론 우리 통합 측도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데가 있죠. 우리는 여기를 여기를 뭐 이렇게 신성시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나 이 합동 측은 예배당이 하나의 성전이요, 구약 시대의 성전이요. 이 강대상은 뭐겠어요? 그러면 지성소의 지성소. 그러니까 굉장히 신성시한 거죠. 여기 빨간 카페트 있잖아요. 보통 그 빨간 카페트에 굉장히 여긴 지성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모세 보고도 신을 벗어라 하신 것처럼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그런 상징. 그러나 우리 통합 측의 또 상당 우리 뭐 통합 측의 한 70% 정도는 여기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배당이다.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무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이 올라와서 여기서 공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거고, 연극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무대에 대해서 그렇게 신성시하는 그런 신학은 조금 많이 없죠. 물론 통합에서도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기도 신발 벗고 올라가는 데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러나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훨씬 더 이제 합동이 많고, 고신대는 더더군다나 아마 거의 대부분이 아마 신발 다 벗고 올라가고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예배당에 절대 음식물 가지고, 저도 물론 예배당에 음식물 가지고 들어오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합니다만, 그러나 뭐 또 여기를 예배당이 아니라 어떤 행사장으로 쓰는 교회들도 많죠. 장의자를 다 치우고 원형 테이블 놔서 무슨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그렇죠. 행사장으로 쓰는. 그러니까 예배당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다르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합동은 지금까지 여성 안수제가 없죠. 여성 장로도 없고 여성 목사가 없죠. 우리는 남녀 평등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성 장로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여성 목사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훨씬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성도 수가 비슷해요. 합동이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250만 정도 되고요. 여기는 한 3만, 한 255만 뭐 조금 더 비슷한데, 합동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요. 우리도 줄지만 합동은 좀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줄고 있어서 몇 년 지나면 아마 누가 덜 주나 뭐 그런 싸움인 것 같은데, 참 답답하죠. 근데 이건 비슷한 데에 비해서 뭐가 다른지 아세요? 합동교회가 숫자가 교회 수가 2배가 더 많아요. 합동.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인 수는 비슷한데 교회 수가 2배가 많다는 건 한 교회당
사이즈가 어디가 더 크다는 거예요? 네, 통합이 더 크다는 거죠. 2배 정도. 그러니까 통합은 큰 교회들이 그러니까 중형 교회들 300명 이상, 500명 이상, 300명 이상 되는 중형 교회들이 통합 측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합동 측은 대부분이 좀 작은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가 교회 같은데 보통 이렇게 보면 10교회 중에 10교회 중에 하여튼 뭐 한 4개, 5개가 합동이라면 통합은 2개나 3개 정도. 그래서 훨씬 더 작은 교회, 100명 이하, 50명 이하의 교회가 합동 측이 좀 더 많습니다. 뭐 아무튼 뭐 그런 이제 또 차이가 또 있고요.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또 할 얘기가 있지만 오늘 뭐 여기까지 또 통합과 합동의 그런 신학적인 차이. 그러나 지금은 이게 구분이 굉장히 이제 예전에는 이게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구분이 굉장히 이제 모호해졌어요. 상당히 모호해졌어요. 이게 신학적인 구분도 큰 차이도 이렇게 많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제 목회자에 따라서 합동 측도 목회자에 따라서 굉장히 열려져 있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단에 따라서 또 좀 이렇게 목회자에 따라서 어디서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좀 현대 이야기 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해방후의 분열사를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마음 아픈 얘기예요. 사실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쭉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분열을 하게 되고, 통합이니 합동이니 뭐 기장이니 고신이니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거죠. 외국하고는 관계 없고요. 그런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그런 아픔이라면 아픔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한국교회 이단의 역사, 이단이 어떻게 쭉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는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요. 키워드를 해야 돼.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는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교단의 이름이 뭔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뭔지를 대한예수교 장로의 너무 쉽네요. 그거를 써주시는 것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